이 스가랴서 1장에서 6장 사이에는 8개의 환상들이 선포됩니다. 식민 통치 현실 앞에 절망하는, 이제 해방이고 자유라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가 바로 이 안에 들었습니다. 오늘 이 1장에 있는 내용들을 좀 묵상하려고 하는데 약간 복잡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가 언제 주어졌느냐 하면 7절을 보시면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밧월 24일에 이때 선지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 여기 익숙하지 않은 특정한 달의 명칭이 나옵니다. 스밧월이라는 명칭인데 바벨론 달력에서 온 말입니다. 지나가면서 이 구조를 슬쩍 비치고 지나갑니다마는 바벨론 달력의 달수가 언급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도 바벨론 포로에서 벗어났지만 여전히 제국의 영향을 그대로 이스라엘이 받고 있다는 것을 잘 반영해 줍니다. 자유인 것처럼 보이지만 스스로의 주권과 힘을 행사할 수 없는 이스라엘의 한계, 연약함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오늘 이 스밧월이라는 월 표시는 또 다른 측면에서 메시지도 줍니다. 바벨론의 봄, 이제 새로운 신년이 시작된다는 그런 메시지도 이 속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우주적 통치를 시작하실 새로운 시간을 암시해주는 그런 상징으로도 이 스밧월이라는 표현이 사용되었다는 것도 꼭 기억해 두십시오. 이스라엘은 여러 강대국의 통치로부터 지금도 완전히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에 모두가 절망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온 만물을 다스리시는 우주의 왕으로 그의 통치를 시작하시는 모습도 오늘 이 환상 속에 함께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8절을 보면 이제 스가랴의 이 환상 중에 붉은 말을 탄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또 이 붉은 말 뒤에는 젓갈색 말, 물론 우리 번역에는 이것도 붉은 말로 번역이 됐습니다만 밤색 말, 흰색 말, 이런 여러 종류의 말들이 등장합니다. 스가랴는 천사에게 이 환상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묻습니다. 10절에 보면 스가랴가 질문한 이들의 정체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10절 한번 보십시오.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보내서 하나님을 위하여 감시하거나 감독하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상징들이 많이 숨겨져 있는데 이것 역시 말을 이용해서 그들의 땅을 두루 감찰하고 보고하는 페르시아의 특수 기마 순찰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식민 지배국의 이런 순찰대를 늘 돌아다니게 해서 평안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너희를 지배하고 있고 너희를 지배하는 통치자가 누군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역할을 이 기마 순찰대가 했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에서 말을 통한 운송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단히 컸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주신 말씀인데 여기 등장하는 순찰대는 누가 보냈습니까? 페르시아 정부나 황제가 아니라 여호와의 순찰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미는 너무 분명합니다. 지금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제 좋은 날이 왔는가 싶었는데 더 강한 페르시아가 그들을 여전히 식민 통치하고 있습니다. 미래가 너무 암울하고 선지자들이 지금까지 예언한 건 다 어디 갔는가 싶은 절망이 온 이스라엘 공동체를 찍어 누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보여주신 이 환상은 무엇을 말합니까? 페르시아 제국이 지금 불처럼 일어나서 명성을 떨치고 있지만 여전히 온 열방의 참된 통치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것을 말해 줍니다. 하나님은 온 땅에 벌어지는 모든 일을 다 알고 계시는 우주의 왕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온 땅을 두루 다니고 온 이들은 하나님의 사자에게 보고를 하는 내용이 11절에 나와 있는데, 끝에 보면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라. 다리오 왕 2년, 이 페르시아가 정권을 차지한 이 다리오 왕이 즉위 2년쯤부터는 역시 왕권을 위협하는 도전이 곳곳에서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위기를 통해 다리오 왕은 점점 더 견고해졌습니다. 그 왕권이 어려움을 통해서.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열방을 향해 내가 문나라들을 심판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아직도 그 심판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처럼 보였던 그 악하고 강한 주변의 강국들이 여전히 평안한 삶을 영위하고 있다는 하나님 순찰대의 보고입니다. 의문에 빠진 여호와의 사자가 질문을 던집니다. 12절은 함께 읽을까요?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며, 하나님 그 열방 다 무너뜨리고 그 강국들 다 쓰러뜨리고 우리에게 진짜 회복을 주신다고 하는 거, 그게 언젠데 아직까지 이 지경입니까? 여호와여,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하시렵니까? 라는 이 구절은 눈에 익숙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편의 시인들이 하나님은 날 지키신다고 하는데 여전히 아무런 자기 삶을 바라보면서 시인들이 절규하고 탄식하는 그 시 속에 아주 단골로 등장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70년의 포로 생활, 그들은 죄값을 치르고 고토로 돌아왔습니다마는 약속했던 회복은 여전히 멀리 있고, 오히려 심판받아 마땅할 주변의 나라들은 너무너무 평온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과연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언제 끝이 납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은혜의 시간, 긍휼의 때는 도대체 언제입니까? 13절에 이제 이런 절망이 담긴 외침에 대한 응답이 이제 13절 이하에 이어지는데, 13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셨다. 이제 실제적으로 그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위로의 말씀, 회복의 말씀이 14절부터 나옵니다. 제가 좀 간략하게 그래도 본문을 우리가 맞닥뜨리려면 설명이 필요하니까 하고 나서 우리가 교훈을 찾겠습니다. 우선 14절에 보면 다 외치라는 명령으로 이 말씀, 선언적 말씀이 주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 14절을 보십시오.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여,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한다. 스가랴가 선포한 첫 번째 선한 말씀, 회복의 말씀이 뭐냐 하면 내가 예루살렘과 시온을 질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질투한다라는 단어는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같은 뜻이겠지만 열심이라는 의미도 그 속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질투와 그 하나님의 열심은 한 가지입니다. 나누어질 수 없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질투하기까지 이스라엘을 향해 그의 열심을 지금도 나타내고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질투 때문에 부부간에도 어려움이 많지만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 사실 그 질투는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나는 여전히 당신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고 당신에 대한 내 사랑은 조금도 식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들이 자꾸만 질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소원해진 것 같은 관계, 채찍을 맞고 포로로 끌려가서 종아리 맞고 대가를 치르는 거죠. 돌아왔는데도 아직도 여전히 나아진 건 아무것도 없고, 이런 냉랭한 상황을 보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장났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첫 번째 주신 메시지는 나는 여전히 예루살렘과 시온을 질투한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관심이 여전하다는 것을 오늘 스가랴의 이 환상을 통해 그들에게 메시지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구원이 그렇습니다. 내가 막 구원을 위해서 노력하고 열망해서 된 줄 알지만 성경을 읽어보면 포기하지 않는, 우리가 저지려 하고 엉망으로 토한 것 같은 자리에 돌아가서 그렇게 뒹굴며 살아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언젠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모태 신앙이 술 먹고 신앙 다 팔아먹고 그날도 술집에서 친구하고 흥청망청 그러고 있는데 돌아다니면서 점치는 사람이 지하 술집에 들어갔다가 급한에 와서 옆에 있는 동료 하나가 점을 보려고 하는데 갑자기 점장이가 그러더래요. 여기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서 점괘가 나오지 않는다. 들었던 얘기죠. 나중에 그게 그분이었어요. 밖으로 나와서 펑펑 울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도 나를 버리셨고 나도 하나님을 버렸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내가 하나님 사랑 안에 있다는 것 그때 알게 되었다고.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 메시지가 뭐냐 하면 이 시온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은 회복과 연관이 되어 있겠죠. 두 번째 희망의 메시지는 15절에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다. 여호와께서는 열방을 향해 진노하고 계신다는 것이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과 열방을 향한 여호와의 진노가 대조를 이루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열방에 여전히 이스라엘을 찍어 누르는 강국들에게 진노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열방들은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 분수를 놓치고 교만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그들에게 주신 기회보다도 더 큰 심판을 의도적으로 촉발했기 때문에 자신의 모습을 망각한 열방을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는 예루살렘을 긍휼히 여긴다고 16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만이니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잠깐이고 지금 고통 중에 있지만 하나님이 그 열 강국들도 내가 징치하고 회복의 날이 올 것이라는 그런 선포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의 자비로운 긍휼이 어떻게 나타난다고 말하느냐 하면은 그 백성의 거처로 다시 돌아오겠다. 하나님의 거처였던 성전이 다시 세워질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성전의 파괴를 초래했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그들과의 관계를 이어갈 이유가 없으셨습니다. 성전 파괴는 그런 사실을 대변해 주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 여기시면 성전이 다시 세워지는 일로 보상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그 속에 담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복잡하게 말씀드린다면 불쌍히 여기다 라는 단어, 또 돌아오다 이런 단어들이 이 구절 속에 있는데 특히 돌아오다 라는 의미의 단어는 시상을 보면 완료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돌아올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이 돌아오셔서 회복의 역사를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 백성 간의 관계 회복이 이미 시작되고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천사의 두 번째 메시지가 선포되는 17절, 오늘 우리가 생각할 마지막 구절인데 함께 읽습니다.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해질 것이나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여러분, 이 다시라는 표현 참 설교 제목으로 삼고 싶을 만큼 다시 은혜를 주시겠다. 우리 정신호 목사가 만든, 우리 정신호 목사가 작곡을 잘해요. 굉장히 유명한 찬양들을 많이 작곡했는데 그 작곡 노래 중에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아주 좋은 근거가 될 만한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제 오늘 이 좀 복잡한 내용을 잘 따라오셨는데요, 정말 아무런 상황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주신 오늘 이 스가랴를 통한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적용하면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는 교훈이 뭐냐 하면은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라 라는 메시지입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은 막강한 페르시아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바벨론은 무너졌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은 스가랴를 통해 그 막강한 힘으로 순찰대를 보내서 너희들 목을 조우고 있는 그 페르시아의 황제가 진짜 왕이 아니라 여호와가 여전히 온 세계와 열방을 통치하시는 진정한 왕이 되신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비록 페르시아 황제의 식민 통치 아래 있지만 너희가 정말 신뢰하고 의뢰해야 될 분은 페르시아 황제가 아니라 만왕의 왕 여호와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정말 바라봐야 될 우리 의지와 신뢰의 대상은 어떤 강국이 아닙니다. 미국 편, 중국 편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편이 되어야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더 온전히 회복하고 이 시대의 양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워진 교회가,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잖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직한 신앙, 온전한 신앙으로 고백만이 있는 종교인이 아니라 진정한 신앙인으로 구성된 교회로 세워질 때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손에 잡혀 있을 줄 믿습니다. 역사를 보면 항상 그랬습니다. 교회가 쓰러지면 나라도 쓰러지고. 두 번째, 절망은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스가랴 시대의 이스라엘은 오랜 식민 생활로 절망에 절절히 절여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그나마 보여주었던 예루살렘 성전의 붕괴, 이건 그저 예배당 하나가 무너진 게 아니라, 야,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이렇게 끝났구나 싶은 아주 치명타를 주는 그런 상징적 사건이었습니다. 다리오 왕의 칙령으로 70년 만에 다시 이스라엘은 그 그리운 땅으로 돌아옵니다. 에덴 영광을 여전히 상실한 채 또 다른 강국의 지배를 받는 그 현실 앞에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절망이 끝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돌아와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약속이 그때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어디를 돌아봐도 희망이 없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절망적인 이스라엘에게 위로가 될 수 없었습니다. 이때 스가랴가 선포한 회복의 메시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절망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은 하나님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한국 교회 비틀거리고 있어요. 한국 경제 미래를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어느 것 하나 분명치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절망의 때 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절망은 하나님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마지막 또 한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스가랴 시대의 백성은 70년 식민지 생활이 끝이 나고 독립국가의 새날을 거두었지만 앞에 말했듯 여전히 또 다른 강국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진짜 독립이 아니었으니까요. 무너졌던 성전은
여전히 건축되지 않았고 회복의 때가 언제인지 하나님의 역사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끊임없이 이어져 갔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던 이방 나라의 심판을 예고하셨습니다. 내가 징치하겠다. 반드시 심판하겠다. 고대했던 성전을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 근데 지금 여전히 현실은 그대로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필요한 게 뭡니까? 그건 기다림이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 부분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린 대부분의 시간을 기다리는 데 보냅니다. 약속의 말씀이 주어졌고 뜨겁게 눈물로 기도할 때 확신이 왔는데 상황은 여전히 똑같아요. 아니, 제가 경험해 보니까 이게 똑같아도 버틸 만한데 거꾸로 가는 거, 거꾸로. 못 견뎌요. 그래도 그때 견디려면 믿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절망해서 누려보고 경험한 좋으시다. 자기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확실한 하나님. 이스라엘이 해야 할 일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 약속을 믿고 자기 모습을 잘 정리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이 절규하듯 토해냈던 참 스가랴가 외쳤던 고백이죠. 설교 제목이기도 합니다만, 여호와여 언제까지니까? 여러분, 한국교회가 초기부터 기도했던 일, 여전히 분단의 장벽은 우리 앞에 있어서 이게 진짜 광복인가 싶을 만큼 상황은 우리 목을 조우고 있습니다. 기독인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나라 사랑이 뭘까요? 우리가 바로 살고 잘 사는 것도 필요합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작은 땅덩어리가 진짜 하나로 회복되어서 열강을 주도하고 복음으로 이끄는 그런 나라로 세상을 섬길 수 있도록 새로운 회복을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눈물의 총량이 부족하다면 비판하고 비난하는 그건 여러분 나도 고치지 못하고 아무것도 개선하지 못해요. 하나님은 이 땅을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 위에 세워진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제가 오늘 애국가까지는 안 부르려고 했는데, 여러분, 일제 압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준 게 어느 나라라고 생각하십니까? 교묘하게 맞물려 돌아간 국제 정세가 그렇게 만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공산과 공산 세력과 열방의 각축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세계 역사를 보면 한 민족이 어떤 신앙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민족의 정신세계와 운명이 달라졌습니다. 종교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축복의 문제고 운명의 문제와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신앙인들은 하나같이 애국자고 조국을 끌어안고 기도하면서 조국이여 안심하라 깃발을 꽂아놓고 금식하며 기도할 뿐만 아니라 민족 복음화에 헌신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진정한 자유, 진정한 광복이 언제 옵니까? 빼앗겼던 나라 찾는다고 광복이 진짜 옵니까? 죄에 묶인 몸은 여전한데 죽음 앞에 절절히 절망하고 하나도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것 투성인데 복음으로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